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때가 언제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너는 청년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단어만 언뜻 놓고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특정 연령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늦지 않은 때, 하루라도 빨리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라.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나이가 50, 60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만학도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이었는데 그분들을 저를 볼 때마다 부러워하면서 내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빨리 순종하고 왔어야 되는데 늘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라도,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시급성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루라도, 또 한시라도, 또 1분 1초라도 미뤄서는 안 되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깨닫고, 말로 하실 때 회개하고, 말로 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다시피 그렇게 괜찮은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말로 해서 알아들을 상태였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질기고 질긴지 좋은 말로 해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기디 질긴 우리를 깨뜨리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적당한 고난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된다고 합니다.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 절대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며 그때를 말씀으로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미리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생의 한계 상황, 그리고 종말의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간다고 해도 막상 종말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면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무너져 내리고 떠내려가는 나를 붙잡아줄 우리 공동체가 있는 사람만이 결국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잘 붙어가므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반드시 인생에 한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를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때에도 나와 함께 해줄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앞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달별이 떨어진 이 종말과 같은 한계 상황이 올 것임을 미리 경고했던 솔로몬은 5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의 날도 올 것임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이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까? 왜 1초라도 빨리 돌이켜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1초 뒤에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측 불가한 죽음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박창 성도님을 떠나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천국 가시기 며칠 전부터 상태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죽음이 언제 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 되시는 박종백 성도님도 이 상황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셔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아내의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이 긴박감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 박종백 성도님은 당장 돈 얼마를 버는 것보다 내 아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다 내려놓고 아내 곁을 지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아내를 대신해 저에게 전화를 거시고 아내의 귀에 수화기를 대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아내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박창선 성도님은 힘겨운 목소리지만 뚜렷하게 아멘, 아멘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결국 남편의 그 믿음과 사랑의 수고 덕에 우리 박창선 성도님은 불과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의 초대를 받아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고, 또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사니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셔도 그렇게 후회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내가 못해본 거 다 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허무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이 허무한 세상 너머에 진짜 우리의 본향,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천국 갈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죽음은 나와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예배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헛되고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모순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주옥 같은 지혜를 설파한 그는 자신이 아는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큐티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여기에 누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창조주입니까? 아닙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쳤다 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너, 백성,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데 빠져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 솔로몬 자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이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망한 이유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말씀도 아니고 백성의 말씀도 아니고 아들의 말씀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되면 결국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는 정말 저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저야말로 이 구속사를 깨닫기 전에는 설교를 해도 너를 위한 설교였고, 성경을 읽어도 백성을 위한 성경 읽기였고, 큐티를 해도 아들을 위한 큐티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내 죄가 보이지 않고 회개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로 해도 나를 위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나를 위한 성경 읽기를 하고, 큐티를 해도 나를 위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다 보니 그 진리가 저를 회개로 이끌어주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큐티와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창조주를 매일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너가 아닌, 백성이 아닌, 그리고 아들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이루고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누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닌 내가 들어야 할 말씀만 들리기에 나도 변하지 않고 남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과 구원을 얻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구원의 참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저를 혼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신랑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큐티하게 하셨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를 주님은 끊임없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이며 백성을 향한 말씀이며 아들을 향한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살다 죽고 멸망할 뻔한 그런 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나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